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제 스토리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단 말이죠. 전도했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하였더라. 그때 많은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전도의 소식, 즉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인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여인을 구원하셔서 열방 가운데 저와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일 터인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명 또 목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확신하자 즉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좀 부정적인 개념에서 쓰인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런 개념에서의 한 단어를 유대인이다라고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신이 복음의 본체이시니까 자신을 설명하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되려 배격하고 멀리하게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어디로 우리 예수님이 이동하시겠다고 이제 결심하시고 떠나셨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중에 어디로 지금 관통해서 지나간다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나가지 않는 곳이에요.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도 변절될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으니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혈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이 독선도 있었지만 또 그것이 잘못된 신학적 입장에서 삐뚤어진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은 지가 이미 몇백 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냥 지름길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가신 거였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제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래서 그 얘기도 지난 몇 주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패스한다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을 했냐면 처음에는 9절을 보게 되면 4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 남편을 불러오라 등등의 설명을 하니까 이 여인이 뜨끔한 거죠. 이분 보통 분 아니다.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네? 라고 이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처음에는 선지자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때 내가 바로 I am, 여기서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I am 나야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려면 사람들이 분명히 야, 너의 신이 누구냐?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냐 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우리나라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I am 내가 그로라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나는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구약의 그 스토리와 신약의 이 스토리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구약의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존재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그게 이해가 되고 믿겨졌단 말이에요. 은혜죠. 아무런 자격 없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나야. 네가 기다리고 구약에서 설명되었던 그 자가 네 앞에 있는 바로 나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그 다음 행동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난 죄인이고 죽을 줄만 알고 지옥불에 떨어질 줄만 알았던 나였는데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 12제자가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이 좀 음식 좀 사가지고 와라 라고 했더니 12제자가 다 사마리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독대하고 싶어서 긴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속내기 하시려고 제자들을 다 멀리 가게 했단 말이에요. 무대 세팅을 그렇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복음을 다 시간에 맞춰서 빌딩업을 잘해서 내가 그로라까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왜 이런 분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할 법한데 지금 이 영적인 이 분위기 어떤 그런 이 느낌 자체가 제자들이 이거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경건한 뭐랄까요 두려움 같은 것이 이 분위기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인은 새로운 관심과 대상, 본질을 발견하자마자 매우 흥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었는데 이 물동이는 그때 이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이 물동이가 값어치가 비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몇천 원이면 지금은 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물동이가 귀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이 물동이를 가져가는 것도 깜빡했는지 일부러 놔뒀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제 우리 수련회 가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소가 많았던 사람들이 소를 갈고 있었던 상태에서 모든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상황성, 자기의 먹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직업이든 그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을 정말 쫓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세상 말로 밥벌이 하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인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황급히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할 때 몇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한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정말 영생수이고 그 샘물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다라는 그 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메시아는 어떤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연히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는 죄사함, 진정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자체가 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동적으로 두 발은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갔을까요? 와 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너희들을 구원할, 나를 구원할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한마디 하려고 물동이도 버려둔 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예배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딩업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예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처음에는 유대 남자로서 인식했지만 선지자로 이해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그 설명을 통하여 이 여인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죠. 정리하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요, 그게 참된 예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컸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놀라운 묘한 능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던 그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요. 예배당을 뛰쳐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볼까라는 이 감동이 대부분 어디서 받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선후배를 통해서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동 발생적으로 우리가 작동하는 거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노래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배죠.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이 뛰는 가슴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자동적인 영적인 본능이 작동을 한 거예요. 예배의 감격,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내 삶에 더 의미 있는 것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전도를 왜 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가 전도 좀 해라 라고 명령해서 갔나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다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다메섹에 지금 예수쟁이들이 있다고 하니 잡아와. 마치 스데반을 돌로 치듯이 그것 모든 책임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었어요. 사울이란 의미는 큰 자, 나중에 바울은 작은 자야 뜻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됐어. 하여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마치 큰 자인 것처럼,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저 예수쟁이 잡아 죽여야겠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눈이 멀게 되죠. 3일 동안 식음 전폐하면서 이렇게 고꾸러져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따로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 사건 아시잖아요. 저 사람 믿어도 됩니까? 할 때 믿어라,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안수했더니 눈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순간 처음에는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겠죠. 구약의 그 뜻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렸을 때 바울이 바로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자마자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정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주님을 핍박하는 악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이 타이밍에 또 하나는 거듭남이 자동 발생을 해요. 거듭났잖아요. 회심한단 말이에요. 회심을 한 그 순간에 바로 또 콜링이 떨어지죠.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참고 정도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 예수, 정말 그분이 내가 지금 만난 주님이시구나. 이 감동, 은혜 받아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처럼 또 한 명을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곧 우리 살펴볼 거예요. 큐티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수고했지만 허탕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전직 목수 예수님이죠. 좀 뭐 짬밥 있는 어부가 좀 저쪽에 던져봐 하면 좀 믿겠는데, 이 근성이 있는 이 어부 입장에 이 베드로에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목수 출신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하여간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이게 보통 분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질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랍비에 똑같아요. 랍비, 메시아가 아닌 랍비로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알고 있어, 이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모든 물고기 잡던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연결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설득되지 않아요.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에레미야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사야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죄인 중에 거하는 죄인인데 어찌하오리까? 경건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던,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몰래 물들어 다녔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니 이 여인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엘리사처럼 주님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의 발견과 전달이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분명한 팩트와 진리, 진실 측면이면 바르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데 정말 가슴 뛰는 부분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보다 우리가 더 잘 믿을까? 괜찮은 사람일까 생각할 때 뭐 그런 생각 나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죄인 같은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이 배치 가운데 등장시키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내가 구원한다. 이런 여인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게 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기서 와서 한번 확인해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붉은 장미를 보면서 야, 이 장미가 붉지 아니하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와서 봐. 너 보면 예수님 알게 될 거야. 그런 개념으로 come and see. 나다나엘에게도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에게 come and see.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 예수님 만나게 되면 너 변화될 거야.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달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 하면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예수께로 왔대요.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에게 평소에 남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범죄할 때도 굉장히 빨리 범죄한 사람처럼 보여요. 남자가 5명, 남편을 5번 이제 바꾼 여자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남편을 5명씩이나 이렇게 교체했는지 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남편 5명씩이나 새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든 삶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처럼 내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핍이 찾아오면 남편을 바꿨던 여인, 죄인의 대명사 사마리아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데도 남다르게 빨랐던 사람인데 또 이 여인에게도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데도 굉장히 빨라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이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지 성경적으로는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방향을 바르게 틀게 되니까 귀한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면 이 여인은 삶 자체가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되고 성장하고 주의 일꾼이 되는 데는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보다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괜찮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격 없는 사람 같았는데 도리어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냐라고 스스로도 배제를 했던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도 그런 성도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있어요. 젊은 청년의 시기 때는 어린 시절 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분에게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면 뭐합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늦기 시작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쓰임받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파요. 죄라는 것은 결국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심지어 나 자신, 내 자아와도 분리를 시켜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결국은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죄를 짓고 실패하고 황폐하게 한 다음에서야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를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꼭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고 하는 그 말 이해되시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탕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게 하고 배은망덕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더 멀리 있었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탕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탕자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저를 봐도 그렇고 내가 조금 잘 믿고 좀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늘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오늘 주님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양식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4장 31절부터 사실 38절까지의 말씀은 여인이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끔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31절, 34절은 영적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5절부터 38절은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아직 우둔한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비상식량이 있나? 혹시 저 여인이 갖다 주었나?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 우리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잡수실 음식이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함과 배고픔도 잊을 만큼 만족하는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생리적 요구인 배고프고 피곤해서 앉아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과 피곤함을 잊을 만큼 내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일은 영혼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이 장면 얼마나 가슴 뛰고 목마름으로 기다렸던 순간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그 여인을 쫓아가서 터벅 앉아서 나에게 물을 다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배를 잘 드려라, 여러 가지 빌딩업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며 계획하시며 나의 양식은 지금 먹고 사는 이런 육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삶의 에너지는 영의 양식,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휴식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이 찾아올 때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과 목마름의 해소는 위를 쉬고 물을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진정 나의 영적인 휴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졸음이 오다가도 감격하고 졸음을 깨고 피곤함이 몰려오더라도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너무나 감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가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회복과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는 모습이 기쁨이었어요. 영적인 양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참내 영적인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피곤은 하긴 했지만 내 가슴 설렐 만큼 행복감에 빠진 어떤 순간,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양식, 아버지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성취될 때 그때가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하고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이제 농사에 비유하죠.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됐다. 안 되면 자식 농사 망쳤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전도, 영혼 구원을 이 자식 농사처럼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유대인들에게는 씨를 뿌리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연결하자면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렇게 잘못 믿다가 죄 짓다가 죄에 취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준비가 되었고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시기가 찾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만이 때가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같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예방차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추수하지 못한다고? 괜찮아. 네가 추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거야. 또 네가 뿌리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거두게 되지? 다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볼 때 같이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픈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첫 시작을 했냐면 첫 번째 레바논 선교라는 선교를 했어요. 그거 저를 통해서 준비팀을 세팅하고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지금은 중동 난민 선교처럼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거를 세팅하고 그 이후에 힌두권 선교, 우리 성예 간사와 더불어 힌두권 선교를 오픈을 했어요. 또 제가 갔을 때 저기 몇 명 같이 함께한 분들 중 영어 예배부, 그때는 하나의 작은 팀 같았지만 SIF라고 영어 예배를 오픈을 했어요. 뭐 쿠바 선교도 사실상 해외 선교 디렉터로 같이 가서 오픈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들이고 지금 할만하겠다, 행복하겠다, 재밌겠다라고 할 때쯤 되면 보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농담했어요. 목사님 잘 키워서 져주세요. 뭐 금요 기도에도 할만하니까 이제 교체. 막 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도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할만하면 교체되네. 할만하면 교체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 아쉬움도 없어. 근데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던 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또 외부적인 어떤 교회의 큰 질서 가운데 내 뜻대로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변경이 될 때. 근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더 귀한 일을 네가 좀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어느 순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만하면 바뀌고 또 오픈하고 해야 되나, 또 개척까지 했네.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김철 목사님은 프론티어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사모하고 차 타고 가면서 나는 우리 이렇게 믿자. 내가 공들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아직 못했고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지 못한 분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마치 죽 떠먹여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 그걸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예수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성도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을 볼 때 저는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인풋을 하고 왜 열매가 없지? 라고 할 때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것도 공로 없고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애씀과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흘러가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한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예수원교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 자격 없지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소상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감격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더 드리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